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90쪽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로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그 관심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다시 이끌어갈 참된 왕은 과연 누구인가? 수많은 왕들이 그 후보로 등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도 예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후는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스스로 마지막에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두운 결과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반은 배반을 낳고 왕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듯이 북이스라엘은 점점 깊어지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왕과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1절과 2절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왕이라면 역사상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다라고 기록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의외의 평가를 내립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왕 아하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했다라고 기록했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이전 왕들과는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주 작은 개선으로는 이미 켜켜이 쌓여놓은 그 죄악의 무게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아수르와 애굽사에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 의지하려고 또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또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적인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해서 얻어낸 승리나 평화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중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조금 나아 보이는 선택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과 세상을 의지하며 악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악은 단순한 행동의 개선이나 작은 노력으로 온전히 극복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왕이 되던 자리,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던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무언가를 갖추고 또 움직이라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변화 없이는 죄가 끊임없이 죄를 낳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참된 왕,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5절과 6절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결국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백성은 굶주림과 절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짓밟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단순하게 왕의
무능에만 돌리지 않습니다. 7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 멸망의 이유가 한 왕의 잘못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인데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의 그 신들과 규례를 따랐던 것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의 도구로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저버린 백성 전체의 영적 파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왕으로서 섬기는 존재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갈망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목말라 하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하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왕도 완수하지 못했던 사명을 완벽하게 해내신 참된 왕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세상의 그 욕망이라는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더 큰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던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희망과 위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달 동안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우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두려워하고 섬기는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주의 뜻 안에서 참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